네, 구독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하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람탁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시간, 40번째 시간 에스더 8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형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하였고 이에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형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의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정한 조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3월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기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도의 유다 사람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가 아하술의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다. 왕은 그 조서의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를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야 왕의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각도에 발송한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전년등이 왕실용 준말을 타고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나갔고 그 칙령은 수상궁에도 반포되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베옷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조선인 수상이 환호하고 기뻐하였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왕의 명령과 칙령과 또 다른 각 도와 각 성읍에서나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에스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하만이 죽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됩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줬어요. 그리고 어, 각종 귀한 물건과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다 넘겨주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하만이 꾀를 써서 낸 그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조서가 뭐냐면 어, 아달월 12일, 13일 아무튼 하루를 날 잡아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임의대로 죽일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 법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드게와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기를 왕이여 그 조서를 빨리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하지만 왕의 인장의 반지에 찍힌 것은 누구도 없앨 수 없기에 왕이 뭐라고 하냐? 너희도 내 인장 반지를 가지고 가서 그 인장 반지로 조서를 써라. 그러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인장 반지에 그 조서를 쓴 것은 누구도 그 조서로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 누구든지 그날 그 복수의 날, 유대인을 죽여라고 하는 그 날,
누구든지 다 복수하라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서를 써서 각 도에 다 뿌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준말을 탄 사람들에게 서둘러 각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쓸 때 유대인의 언어로 쓴 것도 마찬가지로 다 조서를 반포하게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 볼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조선이 수단이 환호하고 기뻐하였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왕은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왕은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반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걸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날을 어떤 날로 바꾸게 하십니까? 바로 죽음을 당할 그 날을 바로 복수할 수 있는 날로 바꾸셨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있는 모르드게를 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바로 포로의 신분입니다. 다 하나같이 포로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포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강탈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민족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 앞에 선다, 그런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와 너무나 큰 환호에 찬 그런 사건, 그리고 존귀함이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개인의 승리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승리로 보여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위대한 사건, 참 감사한 사건이 아니라 감사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승리의 모습들, 특별히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억눌림에서 이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얻은 기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억눌려 있고 우리가 거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에게 짓눌릴 법한 그런 날을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묘각측하셔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포로의 삶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셋째 자리에 쓰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의 셋째 자리에 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그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도 하고 꿈도 해석하는데 능하기도 했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포로했지만 다시 물론 다니엘은 처음부터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억지로 키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포로의 삶이었어요. 거지같이 성문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심과 동시에 나라의 셋째 자리에 서게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따르며 섬기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압제에서 벗어나서 복수할 수 있는 날에 반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억눌린 삶,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꼭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말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